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안녕하세요. 거듭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유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3월과 함께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직 멈춰져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복습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던져주시는 뭐랄까요, 복권을 긁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뭐랄까요, 갈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는 너무 두루뭉실한 것 같고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 보이지만 점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들을 통해 구체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어, 하나님의 이 패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 혹은 사라에게 그냥 나의 공주, 나의 왕녀, 나의 어떤 여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레에서 그냥 공주, 왕녀 혹은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 나의 어머니, 나의 공주, 나의 여왕에서 그 뭐랄까요, 조금은 확장된 의미로서의, 넓은 의미로서의 어미, 여왕, 그리고 나의 공주,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 내 사람, 내 언약, 내 약속, 나의 꿈, 내 연약함에 가두어져 있는 이 사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정체성을 바꿀 것인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면 너는 이제 너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너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너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삶으로 탈바꿈이 되었다. 이제는 그가 생각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작은 좁은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 민족을 섬기는 자,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든 관점 가운데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언약, 이 약속의 여정을 떠나실 때 항상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변화가 없는데 그냥 나에게 복 주시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겸손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나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그의 아들을 줄 것이고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례는 이 당시에 90세였지요. 17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10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99세, 그리고 또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100세 이상 사신 분이 한두 분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적 어머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러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때는 장수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밥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스마엘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신학자들은 지금 나에게 주신 내가 낳은,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았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고집대로 만들어낸 이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이스마엘에 주세요라고 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가 그래도 자식이니 이스마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된 간절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9절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임을 믿고 신뢰하고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도 호기롭게 막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남편이란 자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사례를 믿어줬어야 돼요.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인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웃습니다.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경멸하는 조의 웃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 애 하나도 없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애가 어떻게 나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아브라함은 그렇게 리스크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니야, 너 이스마엘을 통해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씨앗이 있어. 가능해 보이는 네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내 비전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해. 네가 비웃는 그 꿈,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꿈, 네가 불가능하고 네 마음에 갈망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마음대로 만들어낸 이스마엘과 같은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언약, 약속이 너와의 관계 가운데 풀어질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속지 않으시고 더 아브라함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언약과 그 정체성에 계속 붙어 있어라. 내 삶을 향한 모든 결정과 생각과 믿음의 방향성을 나에게 붙잡아라. 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 나의 신실함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재단을 쌓아라. 나를 바라보라. 더 예배하라.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에 너의 소망을 걸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 계속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시면서 아니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나의 방법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의 시조로서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안심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또 다양한 예배와 금식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22절에 떠나가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을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언약에 대한 증거를 예를 들면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증세라든지 여러분 어떤 그런 증세를 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증거라도 주셨으면은 믿겠는데 다짜고짜 이런 일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구장창.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절대 신뢰, 절대 믿음, 하나님 성품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딴 생각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더 깊은 세계로 그 신비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근데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포피를 벤 대상이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들 그리고 또 외국인 이방인들까지 했다고 했죠. 이방인들까지 했을까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에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 그냥 돈으로 산 이방 노예들까지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켜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지금은 말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메시지들,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쉽게 동요되기가 쉽죠.
여러분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할례를 향하고 거룩해지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존재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뭐랄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부작용 혹은 부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례를 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례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씨앗을 주님 내가 끝까지 그것이 보기까지 다른 내 주위 환경에서부터 들리는 말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게 주는 메시지들에 내가 영향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원래 그 언약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례에게 내가 내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바라볼 때 이러한 가르침과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 나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계약서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모든 내 자신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비웃는 나의 마음들을 저련히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이죠. 할례라는 것은 스스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연약하게 만든다.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위험을 노출시킨다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에 순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금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입술에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페이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날의 할례, 그날의 믿음, 그날의 정체성, 그날의 할례, 그날의 표피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2022년 그리고 3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내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